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42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42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 무슨 동굴인지 아시나요? 아시면 또 대답이 바로 나오실 것 같은데 모르시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은 베트남에 있는 산동 동굴이라고, 비교적 동굴이 발견된 연도가 이제 1990년도인데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거죠. 근데 이 길이가 9km 정도 되고 높이가 200m, 그리고 넓이가 한 150m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9km 정도고 200m고 150, 가늠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알아보니까 부피가 3,850km 세제곱 정도 되는데, 올림픽 수영장 한 15,000개의 물을 가득 채우면 그 정도 부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은 베트남에 있는 산동 동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이 있는데 메머드 동굴이라고, 얼마나 긴가 보니까 무려 643km 정도 길다고 합니다. 643km면 한 600km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반도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한 68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43km 정도면 그래도 한반도 가로지르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큰 동굴, 긴 동굴, 다양한 동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각자의 성도님들에게도 동굴이 있겠죠. 이 동굴은 어쩌면 갖은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이 살기 힘들고 현실이 마주하기 싫어서 도피하기 위한 도피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동굴은, 이 동굴을 통해서 시편 기자 다윗이죠. 이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시를 썼는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위에 이제 소제목이 있습니다. 142편 소제목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2편은 57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동굴에서 숨어서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동굴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시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을 때도 기도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거느린 3,000명의 군사들 앞에서 이제 포위당하고 쫓겨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000명이 막 쫓아오니까. 그 동굴이 이제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동굴에 형제들과 또 환난 당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400명 정도 가량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다윗 홀로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 환난 당한 자들, 형제들, 그리고 빚진 자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철저히 다윗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외롭고 힘겨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히 보이지도 않고요, 아래에는 무시무시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발자국이라도 내디디면은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위험한 장소보다 가장 또 위험하고 힘든 것은 이 다윗의 영혼이 버림받고 원수들의 공격에 그들을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한 이 고독 속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은 아마도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3,000명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혼자 동굴 속에 있습니다. 저도 혼자 생각해본, 이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혼자 있었던 적을 생각해보니까 나름 조금 서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학 시절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들도 없고 혼자 이제 유학 생활하는데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한다고 한들 이제 약 챙겨 먹어라,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혼자 끙끙 앓으면서 침대에 누워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좀 많이 서럽고 혼자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윗은 혼자였는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이 혼자였음을, 그리고 이렇게 고독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이제 끊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먼저 그릿 시냇가에 보내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마른 막대기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후에 사용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숨어있는 동안에 147편, 시편 147편과 57편 같은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믿음의 교훈을 남겼는데, 첫 번째로 고난 중에서 배워야 할 믿음의 교훈은 하나님께 숨길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입니다. 철저하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알아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혼자 놓여 있습니다. 현실의 큰 문제, 마치 다윗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주님이 막 찾아지던가요?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주어진 상황에 승복하고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의 고통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알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전혀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내가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의 목소리는 멋지고 유창하고 어려운 말들이 아니라 견디고 힘들고 이 고통 속에서 마음의 이 터져 나오는 억울함과 상처와 불평, 불만, 아픔, 두려움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거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불평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사정을 낱낱이 주님께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남들에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 동양권 문화, 유교권 문화에서는
수치를 감추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리고 말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보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저희들은 자라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릴 때도 저희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정을 다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은 얘기하시겠죠.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 다 잘 아시지 않나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정보적으로 그리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형편과 상황과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적은 다윗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수많은 무리로 이루어진 이 적들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 몰래 덫을 숨겨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외로운 상황에서는 더욱더 방황을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바로 이것이 동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배운 믿음의 교훈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이 철저히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다 아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리템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그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가지고 가족들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이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 콜이라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코리템 붐은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간 독방에 지냈습니다. 4개월간. 어두컴컴한 바닥에는 이 더러운 물이 고여 있고 옆방에서는 밤낮 구분 없이 이 죄수들의 비명 소리에 자신이 고문받는 것처럼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마치 자신이 짓누르는 벽을 밀어내듯이 손을 펼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닥에 기어가는 개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미는 걸음을 옮기다가 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고 급히 벽에 조그만 구멍으로 달려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마침 이 주님께서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야.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이다. 저 개미와 같이 너는 나에게로 달려오거라.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회복하게 되었고 그 확신으로 수용소 생활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석방이 되어서 많은 책을 내고요. 또 연사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으며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3년 동안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고난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1983년 91세 생일날 저녁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코리 텐붐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가운데에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또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변에 도움조차 내밀 수 없는 상황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이 고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입니다. 절망적인 고난을 이 창조적인 고난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는 용기 있게 고난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이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요,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고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만, 그때 우리는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 내려주시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나를 다 아시고 잘 아시고 내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잘 아시고 그리고 내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께만 아뢰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4인 4세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대신방과 목자 수련회 총출석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달라지면 받는 은혜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모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